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무리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 또는 성숙한 삶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행함을 성숙에서 강조하죠. 어떻게 보면은 행함에 합격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서신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 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로서 나타나요. 살아있으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강조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행동이 구체화된 것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야고보가 기도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몇십 년 전의 간증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의 간증, 내일의 간증,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구체화될 때 성숙한 삶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기도는 그래서 참 중요한데,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도 될 수 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끌어내는 경험이 쌓여가면서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함에도 놀라운 역사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췄다가 다시 내리게 하는 위대한 기도를 이루어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라. 누가 가지라? 내가 가지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러한 기도 꿈들이 되라. 그 메시지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런 기도꾼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죠?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이열치에, 네? 무더위가 이제 곧 끝나긴 하겠지만 이 더위를 기도의 뜨거움으로 불과 같은 성령의 애들을 체험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는 한없는 무게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녀 교육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건강한 삶도, 그냥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거울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예? 또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중요한 방향이 보여요.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은혜를 받아서 첫사랑 경험했습니까? 첫 기쁨 경험했습니까? 첫 믿음이 기억납니까?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과 다릅니다. 살림살이도 턱에 숨이 차오를 정도도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너는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 너는 승리한다. 최고의 기도꾼들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얽힌 문제를 푸는 은혜, 참 그것을 자주 우리는 누리다 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고면하고 있는데요, 짧은 구절에 7번이나
이 기도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그의 쓰신 마지막 구문에 다른 많은 신학적인 담론을 뒤로하고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새겨보세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한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신바람 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최고의 기도꾼이 되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뭐하라? 기도하라. 최고의 기도꾼은 더 기도하라. 네.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초청장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눌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맡겨라. 감사함으로 맡겨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하늘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 어떤 경우일지라도 사람이 궁지에 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맡기십시오. 내 계산으로 안 될 것, 또 아니 안 될 거지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최고의 결론을 주신다.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 보시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태도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나 평안할 때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고통의 순간, 고민의 순간, 오해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순간, 여러분 오해를 받아서 괴로워할 때 얼마나 괴로워? 네? 참 억울한 말 들을 때 있죠? 여러분 없나? 저나 집사람은 많은데 너무너무 억울한 말 들을 때 괴롭죠. 네? 그러나 기도하면 극복합니다. 기도하면 넘어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원망해요. 그때 나는 뭐하러 여기 왔노? 왜 저런 사람을 만났노? 어쩌고 저쩌고 막양 별이 되는 비판을 하고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찬송가 470장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찬송이 있잖아요. 자, 이 찬송은 스태포드라는 분이 한 여객선의 침몰로 거기 타고 있던 자기의 4자녀를 삼켜버린 그 고통스러운 해역을 지나가면서 지었던 찬송시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큰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예? 2절은 뭐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 예수님이 대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저주할 그런 사람, 예? 여러분 아니겠어요? 예? 내 자녀를 삼켜버린 그 고통스러운 해역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자녀들은 다
다 천국에 갔다. 예. 자,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극복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로 14절.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하면서 쭉 나오죠. 자, 이것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최고의 기도꾼은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함께 중보 기도를 하라. 혼자 기도하라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어떤 분은 미안해서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나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배어있는 행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위대해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많이 해줄수록 좋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 용사한테만 중보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성경 그러나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기도하자. 할렐루야.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정과 사업에 너무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으면 에이 저분은 시원찮아. 기도부터 하지 말아야지. 성경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도 은혜 받고 있는 거. 그분에게도 기도부터 하라. 할렐루야. 네? 겸손히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사람이 대단해서 응답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지 말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화려하게 등극해서 한동안은 세상을 석권하듯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결론은 벌써 나 있지요. 아무리 화려하게 등극해도 우리는 믿음의 소수에 서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깨뜨리는 그런 사탄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는 정체를 자꾸 드러내고 교회를 흔들어요. 예?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점점 더 소수의 정예가 돼가고 있는 세계 교회의 추세란 말이에요. 반드시 깨어있는 믿음의 소수에 들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항상 예배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날씨가 무덥고 복잡하다 해도 바쁘다고 해도 기도 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다가 모이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차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간증이 자꾸 나타나요. 그게 구역예배인 거예요. 그게 속으로 모임인 거예요. 우리의 나눔인 거예요.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모이면 기도하고로 초점을 맞춰야죠. 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런 점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어느 교회고 어느 사람도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 골맞춰진 부분이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나는 권사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장로로서 제일 못난 장로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지. 사탄 마귀가 맞는 얘기로서 개혁한다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라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기도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뭉쳐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건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걸 말한다는 자체가 나는 전혀 훈련이 안 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못난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 부탁합시다.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당시 기름을 바르는 것이 하나의 치료수단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를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 즉 병자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바른 기도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무엇으로 기도하라? 중보기도할 때 이따가 또 믿음에 관한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중보기도해주라.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자, 이 구절에서 죄와 질병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복음서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과 죄하고는 상관없는 병이 있다.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죄와 관련된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죄와 관련된 병이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반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어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병이다. 두 가지 부류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병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도들 자신이 병들면 즉 내가 병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꼭 그렇게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반면 다른 성도가 병들면 저 성도는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내 죄가 있는가를 돌보세요. 다른 성도가 병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성도에게 이런 우환을 주시는 것을 보니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저 성도는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프로바상 안 됩니다. 그렇게 미련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어느 교구가 질병과 같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하면은 이 믿음의 식구들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짐을 나눠줘야 돼요. 또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꼭 병을 낫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그런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미쳐도록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낫게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몇 프로요? 100%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네?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선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반응해 주시다. 분명한 것은 최고의 응답이 주어진다. 내 생각에는 병이 치유되는 게 최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는 그게 아니라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준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15절 하반부에 보면 믿음의 기도로 죄의 사하심을 얻게 된다. 네?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과 제사입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다 받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받은 거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나머지 것 하나님 맡기신 것으로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네? 물론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사실 때문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유, 치유가 많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유 집회를 통해 병이 놀랍게 치유되면 낫고 나면 안 믿어. 그럴까요? 그래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치유가 나타났다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네? 그 다음에 16절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할 때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라. 회개를 수반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병자 자신도 물론 회개해야 하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회개하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즉 누구는 고백받고 누구는 지적하고 누구는 비판하라. 누가 감히 지적하고 누가 비판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항상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서로라는 개념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요 중요한 관심사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같이 합시다.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저런 못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쓰시구나. 그분은 그렇게 쓰시구나. 저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저를 수호하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어떤 분의 연구에 하면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무려 35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고해서 땅에서 길 것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잘했는데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성경은 그래도 맺혔으면 풀어라. 진리 문제가 아니면 먼저 내가 부족했다고, 응? 내가 잘못했다고 해라. 진리 문제는 다르죠. 사이비다 문제는 다르지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쳐달라 하기 전에 잘못을 살피는 것이 먼저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매를 맞을 때 왜 맞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맞는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부모의 매 속에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부모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 속에 주여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문제와 고난과 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회개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회개가 선행이 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돼요. 기독군들은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자, 세 번째로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순간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오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이 쌓였던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어요.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도 경험했어요. 갈멜살 정상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승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그 응답이 누적이 되더니 그것이 놀라우기를 이루더라. 다 같이 합시다. 주여, 기도 응답이 날마다 넘치게 쌓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소소한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메마른 생활입니까? 신앙의 활력은 기도의 응답에서. 내가 예배가 재밌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신바람 나고 생동감이 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그렇게 돼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렇게 돼요. 영적인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은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네? 자, 하나님 앞에 일일이 여러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을 체험하는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재밌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네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한 쌍입니다. 병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응답을 믿지 않으면 기도는 무의미하죠. 기도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만약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기도 안 할 성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네. 엘리야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로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솟아올랐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기근의 때에 비를 구했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힌 거예요.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야단인데 몇 년 반? 3년 반이 하늘이 닫혔으니 흙먼지가 날아다니고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죽어 뒹구는 재앙이 임한답니다. 비가 올 확률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종을 시켜 하늘을 보도록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합왕에게 찾아갔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올 확률은 전혀 없는데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영의 길을 밝게 해주세요. 귀가 열려 있어요.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요. 확신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으면 답을 얻지 못해요. 네? 무조건 믿는 맹신적인 행위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런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안 먹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인본주의 세속 믿음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합에게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조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물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생애 가운데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의 기도의 방식은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자신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왕에게 나아갔던 비의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엘리야는 말씀에 근거했다. 6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특이하게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표현해요. 본문에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간절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함이 있을 수 없죠. 네?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사무엘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통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엘리 선지자가 대낮에 술을 마셨다고 오해를 할 정도였어요. 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은 간절함이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간절함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을 때 왜 그래요? 내가 세상적으로 다 카드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수없는 방법과 빠져나갈 구멍들을 준비해 놓고 대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닙니다. 간절함은 태도에서 나와요.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결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의 태도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다는 것은 간절함과 함께 또 한 가지 읽을 수 있는 게 겸손함이 묻어가는 거예요. 네? 열왕기상 18장에 비가 오는 사건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성공의 사건 후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승리의 도출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네?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고 선지자로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모습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네? 교만이 머리를 들어요. 네? 기도를 해도 간절함보다는 하나님 요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는 투로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경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간절함이 사라졌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약화예요. 왜 기도가 약화되었을까요? 약식 기도를 합니다. 대충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배가 불렀어요.
세속주의 물질 맞는지, 예?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약화된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 기도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만에 빠지지 않고 간절한 기도,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자, 엘리야가 기도한 후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종에게 가서 보라고 하지만 종에 보고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을 몇 번 하죠? 7번 합니다. 7번이나 사환에게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응답이 없어. 오히려 더 꼬여. 더 나쁜 일이 생겨. 이러면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7번이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의 종으로 전략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부르면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종이 되어버린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오랫동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더라, 성숙해지더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최고의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 지금도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느냐 이거죠. 낙심은 금물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때 기도해. 지속적으로 하질 않아요. 영적인 삶에서 성급하면 금물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계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답은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기도에 있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기적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세계적인 기도꾼들 이것을 수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결론적으로 3년 반 동안 닥쳤던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더라. 이 기동당은 당시에 나라를 살린 이 기동당은 최고의 기동당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늘문이 열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신바람 난다. 이게 있어야 돼요. 누가 기독군이 돼야 돼요? 내가 세계 최고의 기독군이 되라. 그런 결심을 통해서 이 원리대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